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사건 이전에도 9월 달에 흰남노 태풍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있었죠. 오늘 말씀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잠깐 영상을 보고, 짧은 영상이지만 그 보고 오늘 말씀을 바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6일이죠. 태풍 흰남노가 남부 지방을 통과할 때 포항 한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사랑하는 중학생 아들을 잃고 본인은 천장 파이프에 매달려 있다가 1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분이죠. 그분이 김은숙 집사입니다. 포항의 오천제일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사건 이후에 마음을 추스리고 그 모교에 섬기는 오천제일교회에서 간증하는 영상을 우리 딸이 이제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걸 보내 참 마음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아들이 이집트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던 너뚱이 아들입니다. 사건 당일에도 주차장에 차를 빼라는 방송을 듣고 이제 엄마가 나서는데 이 중학생 아들이 뒤따라온 것입니다. 내가 엄마 지켜줄게, 내가 엄마 보호할게 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물이 이제 발목에도 차지 않았는데 갑자기 순식간에 물이 차고 정전이 되고 캄캄한 주차장에서 고립이 되게 됩니다.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차를 이제 운전해 나오려고 하는데 물이 막 불어나니까 그 아들이 물이 있으면은 수압에 서 창문이 안 열려집니다. 아들이 어떻게든 그 엄마를 이제 구출해냈어요. 근데 물이 갑자기 막 불어나고 캄캄한 지하 주차장에 고립이 된 것입니다.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아들에게 너라도 살아야 한다, 너라도 살아야 한다,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도 탈출이 어렵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엄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해. 그 말을 남기고 차오르는 물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울먹이면서 그 집사님이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내가 엄마 지켜줄게 했지만은 아들이 엄마를 지킬 수가 없었고 엄마가 아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시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표제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다윗의 시도 있고 또 솔로몬의 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곡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데 실족하지 아니하게, 졸지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성도들이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진리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믿음의 파선 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의미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 4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24시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 꺼드는 시기였기 때문에 막 요단강이 범람을 하거든요. 물속에 들어가서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하여금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을까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물론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요단강물 넘치는 범람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 이런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상의 편은 절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24시간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어떻게 부모가
24시간 그들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KBS 방송국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꼴라란둥 지역을 취재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티벳공은 6,300고지에 위치한 곳인데요, 취재팀이 찾아간 그날도 영하 20도나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혹한의 추위였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하 20도 사람이 그냥 견딜 수가 없지요. 밤이 되면 기온이 더 떨어지는데 그 이제 KBS 기자들이 이제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살고 있는 그들을 취재하는데, 취재 중에 밤에 한 주민 중에 한 사람인 까르마라는 사람이 밤에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재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밤에 어디로 갑니까? 그때 까르마 씨가 대답하는 것이 양떼를 지키러 갑니다. 양떼를 지키러 갑니다. 추운 밤에. 그래서 취재진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취재진이 따라가 보니까 그 추운 밤에 이리와 맹수들이 양떼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은 담요 한 장에 몸을 의지하고 추위 속에서 양떼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장면을 촬영해서 방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해발 6,300고산 오지에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밤에 양틈에 있다면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도 목자도 그 추운 밤에도 자기가 추위에 떨면서도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틈 바구니에서 이불 하나로 추위에 떨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피를 쏟으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밤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문제들이 커 보이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죽겠다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주님은 나는 I am 선한 목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요한복음 보면 I am, 우리 예루살렘 찬양에서 찬양하셨잖아요. 이번 석영 찬양제에서도 나는 누구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그러나 삭구는 자기 삭슬 위해서 자기만 살려고 하지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양무리를 맡은 샘터장님, 목자장님, 지역회장님, 장로님들, 목회자들, 나는 선한 목자인가? 정말 삭슬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사꾼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기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6,300 고산 오지에서 자기 자식도 아니지만은 기르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추위에 떨면서 밤을 지새우는 목동도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서 교사님들, 샘터장님들, 또 행복모임 팀원들, 목회자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샘터장님들이 그 샘터 가족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바치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정말 그들의 영혼을 돌본다면 그 샘터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귀찮으니까 샘터에 그냥 들이지 말자. 내가 힘드니까 쉬자. 코로나 2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가장 소그룹 공동체는 샘터입니다. 샘터가 견고히 서야지 교회가 든든히 서고 우리 제일선도교회 미래가 있습니다. 기초 공동체 샘터가 무너지면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나는 샘터장 안 할 거야. 난 샘터장 못해, 빼주세요. 그런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누가 지역회장 누구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또 누가 꼬질른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분도 그렇게 꼬지는 분도 없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분 없습니다. 샘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혹이나 그런 분이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귀한 직분, 내가 잘하지 못한 것을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맡겨진 그 한 영혼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본다면은 샘터가 살아나면은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건강하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입니다. 리더가 중요한 것입니다. 소그룹 리더 샘터장이 우리 청년부 포함해서 149명, 150명까지 샘터장님만 바로 서면은 우리 교회에 바로 섭니다. 아멘입니다. 샘터장이 귀찮아서 그냥 샘터 예배 드리지 말고 그러면 본인뿐 아니라 그 샘터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샘터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그 샘터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 까르마 씨가 정말 그 추운 밤에 취재기에 물을 때 양떼를 지키려 갑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샘터 가족 가운데 누가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누가 나오지 않으면은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그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밤에 들어오지 않는데 잠을 잘 부모가 있겠습니까? 1시, 2시가 됐는데도 연락이 되지 않는데 두 발 뻗고 잠을 잘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 샘터 가족이 나오지도 않고 믿음을 다 잃어버렸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선한 목자가 아닌 사건 아닐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갖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님들, 그 아이들 그냥 내가 관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명 걸고 정말 이 아이들이 장성해서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할 때에 저들이 장성하여서도 기억할 겁니다. 초등부 때 그 선생님, 초등부 때 나를 가르쳐주시고 앞에서 찬양인도 하셨던 박벽철 선생님, 최영선 선생님 왜 그렇게 웃으셔요? 신상미 선생님, 이효진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그걸 기억합니다. 그때 윤년부 초등부 때 가르쳤던 선생님, 정말 열심으로 가르쳤던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선생님들이 나오지 않을 때가, 그래서 합반시킬 때 제일 싫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 안 오니까 다른 분 옆에 합반하라는 것입니다. 합반하니까 늘 그냥 부모 없는 자식처럼 이번 주는 이쪽으로 합반했다가 또 다음 주 이쪽으로 붙여주고, 우리 때 참 그런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침몰하지 않도록 불 가운데서 그들이 불이 사라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목숨 걸고 양떼를 지키는 선한 목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샘터장님들, 우리 지역회장님들 연말 되면 참 고민이 많아요. 목자장님, 우리 장로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인사 때문에. 나는 빼주세요,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뿐 아니라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생명으로 지키는 선한 목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